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주사 우리 부흥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저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가 하는 군대의 대표자니라.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하러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하고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전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리 갖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녹여먹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메달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할까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전환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우리의 일들과 사건과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더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은 3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인생에서는 몇백 분의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자실 목사님, 우리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세우신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대만에 오실 때마다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서
최자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가? 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사람들의 질병이 나올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최자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금식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가나다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요, 모든 곳에 가시는 곳마다 금식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어떤 약을 주시느냐? 금식의 약을 주십니다. 아멘. 3일 금식에, 일주일 금식에, 하루 금식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종이 되십시오. 주의 종이 되어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한 신학교를 마치고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떻게 신학원을 갔느냐? 최자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1988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대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느냐면 그 오중복음이라는 책 그리고 위대한 씨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먼저 책 안에서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는가? 일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데 어떻게 오중복음을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을 말할 수 있는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예수 기름의 복음. 이런 복음은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런 복음은 내가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으면 하겠다 하고 저는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1997년도에 방한성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고 최자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맨 처음에는 그냥 성도 참석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중국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카나다의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우리 조영규 목사님과 친하신지 그래서 그분이 저의 양아버지인데 그 한국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간증을 했을 때 저는 중화민국 대만의 그런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가야 됐는데 저는 또 비형 간염으로 말미암아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체 그 최위는 뭐냐면 자이빙딩 바로 빙입니다. 빙은 뭐냐? 불확실한 신체. 그래서 불확실한 아니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데 불확실하니까 군대도 못 가고 그리고 외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병무청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가도 될까요? 참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머님이 한국분인데 내가 한국을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No, 안 됩니다. 당신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니까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저번 주에 왔군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당신을 위해서 병무청의 군복무의 법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산리에 갔더니 그때 통역을 하는 분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임신 7개월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통역할 분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통역을 하는데 아이고 너무나 힘쓰게 통역을 하면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누가 통역할 사람이 없느냐고 막 찾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대만에 있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황모영 목사님입니다. 같이 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 통역을 하는데 밑에서 팀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여자나이에 전다 막 진단할 파이.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참석자로서 그냥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해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라.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영산신학원, 천복원, 우리 총회신학원, 또 서울신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91년도에 대만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한 사람은 요빠에, 그 거리가 50km가 되는 그 거리의 사람들이 한 번도 평소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고넬료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었고, 또한 그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만남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은 그 PPT를 좀, 만남은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필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필연인 줄 믿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막 어떻게 막 졸르고 막 열심히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을 계속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이 17세 때 그 국무총리의 비전을 받았지만 30대에 그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만남은 기회를 창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남은 기적을 낳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기도 가운데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갈 수 없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주의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영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외국을 나가기 전에 나는 벌써 그게 은빈딸기인가요? 그죠? 그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내가 다닌 꿈을 꾸었다. 할렐루야. 제가 198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太太不久的将来我要到全世界去宣教去传福音 그랬어요. 부인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국과 대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结婚的10年只来到台湾、韩国、台湾、韩国， 어느 날에 그러더라고요. 你不是说带我到世界各地宣教吗? 당신이 그랬잖아요. 나를 데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래서 再等一下吧. 기다려. 근데 지금은 한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스틴 김 목사님도 전 세계에 나간다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조금도 하나님은 지각을 한다든가 그 시간을 오차로 잘못 계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시편을 보면요,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바에 가서 그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환상을 볼 때 부자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속된 것이니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3번 동안 내가 깨끗이 한 것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보고 또한 그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그의 두 종과 또 병사 하나를 요바에 바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그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10번까지 다 완전하게 알려주실까요? 어떨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서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서울 가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 서울에 가면 뭐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빵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울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에 있는 그것은 해변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그래서 베드로도 원래는 참으로 베드로는 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그의 마음속에서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깨끗한 것은 너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또 고넬료가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해 갔을 때 두 사람이 다 왜 갔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복음의 비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맺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너는 한국에 가서 공부하라. 한국에 왔더니 받아주는 교회도 없었고, 또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교회 문화교회라고 거기 가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를 하는데요 사역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친 돈으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나중에 여의도 순복교회 또한 동부가 선교회 우리 임시한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는 앞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또한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또 여의도에 정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종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임하신 성령의 그러한 권능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도행전 그 8장에는 바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그러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자라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아이노코입니다. 아이노코가 뭐죠? 이 다마치기 하다 보면 안에 오색 그런 청천연색이 있는 것을
아이노코라고 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맹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아이노코. 저도 어머님이 한국분이고 아버님이 중국분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노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이 얘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멘. 因为你们是白色的电视，我是彩色的电视。할렐루야. 방금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민족이 같이 결혼하면 그것은 흑백 테레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민족과 민족이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 그거는 총천연색 뭐죠? 칼라 테레비입니다. 칼라 테레비. 한국에도 맨 처음에는 흑백 테레비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총천연색인 칼라 테레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한국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한국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아이노코가 이 뭘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나 기뻐요.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좀 하고 또 일본어도 아리마생 좀 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수와 미치자를 시리들 이노치네 고자이마스. 할렐루야. 이거는 1988년 우리 한국에 그게 뭐였죠? 올림픽 때 제가 일본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배운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게 하네. 고넬료 가정의 이 복음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이 가정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